12월 1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빚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전에 저희가 욥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다가 잠시 멈췄다가 오늘부터 다시 욥기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에서 욥과 친구들은 세 차례에 걸쳐 논쟁을 벌였고 마지막으로 욥이 자신의 세 친구들에게 반론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에 이 욥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자마자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에 들어서서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전 31장까지의 엘리후는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욥의 마지막 변론 후에 등장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에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에 대하여 욥도 하나님도 전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은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욥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욥의 친구들은 그런 욥가 아니다. 이건 너의 죄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태를 반복하다가 욥은 이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이제는 자신들의 말로는 더 이상 욥을 설득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욥과의 논쟁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이때 이런 욥과 친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는 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이유는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가 화가 난 이유를 오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를 소개할 때에 앞에 욥의 다른 친구들을 소개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성경은 엘리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출신과 그리고 가문과 아버지를 다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굳이 언급한 것은 그의 출신 지역과 가문과 그리고 그의 배경을 좀 주의 기울여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후의 가문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문이었고 영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욥과도 매우 가까운 관계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엘리후도 역시 욥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주장한다고 잘못 인식했고 결국에는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욥을 잘못 평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엘리후는 다른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그 자신의 고통에 대한 답을 구할 때 그 답에 대답해 주지도 못하면서 욥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있음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라고 엘리후는 생각했기에 화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무죄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누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이 되었든 다른 세 친구가 되었든 어느 누구도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은 낫지 않나라는 이 상대적인 의나 일시적인 의로움을 가지고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누구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의 의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날마다 비추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다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이들의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자기보다 어른인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자들의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서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제 자신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것이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5절 안에서도 엘리후가 화를 내었다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후의 말이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엘리후가 정말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엘리후의 말의 내용을 듣기에 앞서 그가 화냄으로 인하여 정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포함한 동양의 문화권 사람들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면 나이 순으로 먼저 정렬을 하죠. 연장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삶의 이치들을 깨닫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그런 문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청년들이 인생에 질문이 생기면 지혜를 얻기 위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찾아오곤 합니다. 6절 이후부터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기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꼭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꼭 나이와 경험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겪은 경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책이나 연륜이나 다양한 것으로부터 얻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들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며 그것들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없으며 그것들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고 가르치십니다. 때로는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연소한 사람도 연륜에서 나오는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통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경험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그 시대가 제시하는 고민과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나이와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식으로부터 얻는 지혜도 있을 것이며 살아오면서 몸으로 체득된 그런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부딪혀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모든 환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이와 경험과 배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선창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 새로운 하루와 또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먼저 된 신앙의 선배 세대들이 후배 세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창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